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대답하되 주여 주여 없나이다.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긴 본문이었던 요한복음 7장을 이제 지나서 요한복음 8장에 들어섰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읽을 때 이 여인이 몇 살 정도의 나이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시나요? 정확히 성경이 이 여인의 나이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몇 살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과 문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여인의 나이는 불과 한 12살, 13살 이 정도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 지금 나이로 보면은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이 정도 어간의 나이가 아마 이 여자의 나이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음행 중에 잡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간음을 하다가 잡힌 것이죠. 이 여인이 아마도 결혼을 했었던 여인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음행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그 대상이 달랐기 때문에 기혼자에게 썼던 단어가 이 음행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음행이라고 쓰여진 단어를 염두에 둔다면 이 여인은 비록 나이는 많이 어렸지만 결혼을 했던 그런 여성으로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결혼한 기혼자가 음행을 했다는 것은 그 파트너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파트너, 즉 남성에 대해서는 언급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지금 이 여인을 현행범으로 붙잡아서 예수님께로 데려온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의도와 그 목적이 순수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먼저 1절 말씀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전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이 초막절 명절을 이용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죠. 초막절 명절을 지키고 거기서 초막절 중간이 지난 즈음에 성전에서 자신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막 증거하시고 이로 인해서 막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하나 그를 건드리는 자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지금까지의 내용은 유대의 이 종교 지도자들의 완패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끊임없이 논쟁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았지만은 예수님을 고발하는 그러한 모습.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을 만났던 이 니고데모가 우리 율법에는 사람을 조사해 보지도 않고 그를 정죄하느냐라는 이
것으로 말미암아 제동이 걸리자 그들이 막 지역 색깔론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갈릴리 출신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선지자가 없다라는 말을 하면서 완패했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막 떠나고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시냐면 감람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감람산으로 왜 가셨을까? 또 가셔서 무엇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아야겠죠.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신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안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와 기도를 통하여 에너지를 공급받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치를 보게 되면은 뭐 대통령이 누가 독대했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독대한다는 것은 단 둘이 마주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독대하는 시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의 얼굴을 배우는 시간, 그분 앞에 바짝 엎드려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시간,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완전하시니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저의 죄를 덮어주시고 저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간구가 담긴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사람들과의 논쟁에서 지쳐있는 그러한 육신과 그의 영혼을 회복하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쳐있는 육신 무엇으로 회복되냐면, 물론 우리가 뭐 피로회복제 바카스도 마시고 비타500도 드시고 뭐 비타민 C를 먹어야 우리의 육체가 회복되지만, 그러나 우리 육체는 영혼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어떨 때는 금요일 날 제가 이제 찬양 인도를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사실 되게 막 몸이 저질 체력이다 보니까 금요일이 되면은 이게 그 바이오 리듬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떨어져요. 금요일쯤에. 그러면은 그날 막 비타민 엄청나게 막 먹고 오거든요. 먹고 와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찬양 인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해야 되는데 몸이 힘들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면은 찬양 인도를 할 때는 막 굉장히 막 좀 다운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다 보면은 제 느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찬양 인도를 하고 이제 금요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돌아가면은 살아나요. 자야 되는데 살아나요. 그러다가 이제 좀 더 하다가 이제 자면은 또 이제 토요일 리듬이 이렇게 깨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육체는요, 영혼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곤하다고 그 피곤에 그냥 굴복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피곤할 때는 쉬고 우리의 몸의 컨디션을 잘 이렇게 돌보아야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 피곤을 이기고 나아갈 때 또 우리의 몸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독대를 통해서 다시 에너지를 공급받으신 후에 하신 일은 성전에서 가르침을 행하신 것이었어요. 여기서 아침에라고 나오는데 이 아침 또는 이른 새벽을 말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또 설교자는 이 아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예수님 당시에도 새벽 기도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고요한 시간이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저희 집도 굉장히 그 아침에 분주하게 시작을 하는데 아침에 막 소리가 나면서 이제 시작을 해요. 일어나, 학교 가야지, 씻어야지, 밥 먹고 가야지, 막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하루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하루가 시작이 되면은 정신없이 하루가 돌아가요. 아침에 이제 나와서 뭐 우리 교육자들 잠깐 이제 말씀 읽고 찬양하고 이제 하루를 시작하면 언제가 시간 얼마 지나지 않는데 벌써 점심 시간이 돼요. 그럼 점심 시간 지나고 나면은 금방 또 3-4시가 되고 좀만 더 지나면은 금방 6시가 되고 이제 한 시간 정도 지나면은 해가 이제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하루가 다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떼서 그 시간이 아침 시간이든지 아니면 저녁 자기 전 시간이든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확보한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거예요. 아침에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아마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에 아주 뿅 가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곳곳마다 찾아가서 그 자리를 차지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때 어김없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해요. 이들이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좀 예수님을 지금까지 그들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됐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실패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뭔가 좀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좀 위기에 빠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떤 그 사건을 맡게 되냐면 오늘 3절에 보니까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배당으로 치면은 요 한가운데 그 음행한 여인을 잡고 세운 거예요. 이 여인이 느꼈을 감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막 자랑스럽다면서 막 얼굴을 빳빳이 세우고 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네?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막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수치, 모욕, 죄 이러한 것이 아마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현행범으로 붙잡혔기 때문에 증인도 있고 뭐 증거도 있었겠죠. 현행범으로 붙잡혔기 때문에 그 율법에 따른 심판을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냐, 그 말을 듣기 위해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지금 한가운데, 무리 한가운데 이 여인을 세우고 말을 합니다. 아마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 보니까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떠났다는 것을 유추해 볼 때 아마 굉장히 많은 무리가, 왜냐하면 지금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많은 무리가 있었으니까 그 가운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이 한 여인을 현행범으로 붙잡았으니까 아마 그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 이 여인을 세워서 수치와 모욕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율법 얘기를 꺼내죠. 이 모세율법이 신명기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신명기 22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을 근거로 해서 지금 예수님에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높이고 있는 거예요. 선생이라고. 그런데 이렇게 높이 존칭을 선생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의 답변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만족시켜주지 못한다면, 혹은 그 주변에 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지 못한다면 그 권위는 한순간에 추락될 수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안 하세요. 그 대신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은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 자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한 가지 행동을 하시는데 그 행동이 무엇이냐면 바로 허리를 굽혀서 땅바닥에 글씨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궁금하죠, 그럼? 예수님이 도대체 허리를 굽혀서 땅에 쓰신 글씨는 무엇일까?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생각할 시간을 가지셨다는 거죠. 바로 말씀으로 반응하지 않으시고 대답하지 않으시고 시간을 버신 것이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해석한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은 아우구스티누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죠.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이 땅이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땅 위에 글씨를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위에 진리를 쓰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칼빈이라는 사람은 이 유대교의 리더들을 무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꾸하지 않으시고 그냥 수구리는 행위를 통해서 유대교의 그런 지도자들을 무시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것이 아닌가. 그 말씀 뭐냐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지금 바리새파와 서기관들이 바로 여호와를 떠난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이 쓰신 것이 아닌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지 않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한 것들,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고발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을 쓰셨는지 알 수 없고 무엇을 쓰셨는가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신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심판하실 수 있는 심판자가 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을 지켜야 하는 준행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율법은 모세가 준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은혜와 진리.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시냐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여기에서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새롭게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허락해 주고 계신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7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다 라고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 이제 땅에 쓰시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물어요. 아니 어떻게 할 거냐고 지금 묻지 않습니까? 선생님 빨리 답변을 해 주십시오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세요. 굉장히 예수님의 이 가르침과 예수님의 답변은요 상대방의 예측을 완전히 빗나가는 답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 동문서답이 아닙니다. 우문현답도 아니고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율법을 그대로 적용하신 것이죠. 우리가 아까 신명기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지만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죄한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 이것은 율법을 엄격하게 적용한 것도 아니고 죄를 그냥 눈 감아 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율법에 철저하게 근거한 것인데요. 신명기 17장 7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먼저 이 돌로 사람을 치는 것이 합당한 죄를 저지른 자를 죽이기 위해서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고 이 조항을 신명기 17장 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그 스데반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하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이 신명기 17장 7절이 그대로 초대교회 시대에도 적용이 됐어요. 어떻게 적용이 됐냐면 스데반이 죽을 때 먼저 증인들이 먼저 옷을 벗고 살기를 투척했다라고 사도행전 7장 5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율법에 근거한 예수님의 정확한 가르침이자 동시에 그들을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고발하려고 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한 방 먹이신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내면을 잘 들여다보실 수 있으신가요? 우리는 거울을 통해서
저도 오늘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 거울을 봤어요. 거울을 봐서 머리카락이 흐트러지지 않았나. 그 다음에 얼굴에 뭐 무슨 묻은 것은 없나. 이렇게 거울을 좀 보고 왔는데요. 우리의 내면은요, 잘 이렇게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외면은 너무나 우리들이 잘 관찰할 수 있고 잘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잘 들여다보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오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에게 모욕을 주는 그러한 행위를 우리 역시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자 그 수많은 사람들이 했던 반응을 오늘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양심의 가책을 느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최후의 보루로 두신 것이 무엇이냐면 양심이에요. 양심.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이 최후의 보루인 양심마저 무뎌진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이것은 예수님의 율법에 근거한 가르침인 동시에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이들을 고발하려고 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어떤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는 그들의 마음을 살피게 하는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고 그 내면을 우리가 샅샅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주일날은 가장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애를 쓰는 날입니다. 근데 월요일은 그렇지 않아요. 월요일은 이제 가장 편하게 있을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가장 쉽게 얘기하면 자연인 송원의 모습으로 있습니다. 면도도 잘 안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머리도 그냥 뭐 어떨 때는 머리를 손질하기도 하고 그냥 덥수룩하게 내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옷도 그냥 어떨 때는 편하게 입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저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편하게 있을 때의 모습과 또 이렇게 뭔가 좀 형식을 갖추어서 있을 때의 모습과 달라요. 여러분들은 주일에 이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모습과 이제 돌아가셔서 다시 일상에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이 100% 일치하십니까? 그런 분에게 제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전한 다음에 집에 가서 막 소리를 지르죠. 야!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실망을 많이 해요. 이 여인이 느꼈던 감정, 수치, 모욕,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 그런데 예수님의 이 답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떠나가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여기 어른으로 시작했다는 것은 아마 이 어른들이 이제 나이가 정확히 어느 연령대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제일 많이 살아오면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의 살아가는 연수와 죄는 비례합니까? 반비례합니까? 비례할 때가 많아요. 네. 많이 살면 많이 죄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죄에 많이 노출되고 지을 수 있는 확률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기 나와 있는 어른은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찔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른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연령이 이제 하향대로 떨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아마 모두 다 돌을 들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에 따라서 돌을 언제든지 쳐서 이 여인을 죽일 준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없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근데 이게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없느냐라고 예수님 물으시죠. 여러분 이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아마 사람들이 막 웅성성 많고 돌을 들고 있고 수치와 모욕과 치욕 속에 덜덜덜덜 떨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여인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물음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용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은혜예요. 은혜로 설명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을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 제가 뭐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 전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보다 의로워서 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은혜는 뭐냐면은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은혜는 사실 우리의 인생을 통틀어서 생각을 해보면 은혜 아닌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통째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숨 쉬고 있는 거, 살아가는 거, 우리 인생에 주어진 모든 것이요.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공수의 공수가 맞는 거예요. 빈 몸으로 왔다가 빈 손으로 왔다가 빈 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빈 손으로 온 우리 인생에 이렇게 좋은 옷을 입게 하시고 좋은 곳으로 먹이시고 이렇게 좋은 교회당 안에서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이렇게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 거칠고 험한 순례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정죄하던 자가 없고 우리가 죄악의 현장에 나뒹굴어졌을 때 우리를 비난하는 자들이 없고 오히려 우리의 손을 잡고 자 일어나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라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이 여인이 뭐 이전에도 이러한 죄를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율법을 완성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우리를 판단할 자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여러분 스스로 죄책감과 정죄감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죄책감과 우리를 정죄하는 그 올무에서 하루빨리 빠져나오는 것이 그게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설교자도 그 어떤 유명한 목회자도요.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덮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싹 비껴가는 순간 온갖 추악함이 그의 이 내면과 외면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여인이 어떤 그 종교 지도자들, 즉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짝짝꿍 해갖고 어떻게 남성을 돈으로 매수해서 일부러 골탕을 먹인 것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따스한 가르침을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는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제가 세가족 성경 공부할 때 구원,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공부하거든요. 그때 제일 많이 쓰는 예화가 무엇이냐면은 그 래프팅 예화예요. 래프팅 예화. 여러분 래프팅 타보셨어요? 올 여름에 한번 래프팅 한번 타보세요. 저기 영월 동강이나 저 강원도 인제 가면 내린천이 있어요. 하늘 내린 그 내린천이 있거든요. 그 내린천에서 래프팅 한번 타보시면은 굉장히 스릴 있고 좋습니다. 그런데 래프팅을 타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이제 해외로 갔어요. 해외로 갔는데 워낙 이 어드벤처 그 모험심이 뛰어난 사람이어서 그 어떤 그 안전 요원들의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래프팅을 이제 떠난 장소를 래프팅을 따라 떠났는데
이 장소가 이제 이 사람한테는 처음이었겠죠. 그러나 그 안전요원들은 수없이 많이 다닌 그런 코스였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꿰고 있었죠. 자, 그런데 이제 출발을 했어요. 출발을 했는데 어김없이 이 모험심 강한 사람이 이 모험심을 막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가장 위험한 곳이 어디입니까? 거기서 제가 뛰어내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전요원이 제지했죠. 절대 여기는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뛰어내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김없이 이제 안전한 지역입니다. 안전벨트를 꽉 붙잡고 움직이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한 순간 이 사람이 모험심을 발휘해서 뛰어내렸어요. 그 바로 아래가 이제 낭떠러지였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제 바로 이제 이 숙달된 이 안전요원이 로프를 풀어갖고 그 사람 떨어진 사람 앞에 휙휙 해갖고 확 던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사람 앞에 딱 그 사람 바로 앞에 지금 바로 낭떠러지로 떨어지기 직전인 사람한테 딱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은혜. 이 말도 안 듣고 그냥 안전 규칙을 다 위반한 이 사람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어요. 그러면 죽는 게 사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앞에 그 숙달된 안전 조교가 로프를 던졌단 말이에요. 그 위치에. 그 앞에, 바로 앞에 떨어진 거예요. 이거를 은혜라고 하고 이것을 붙잡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바로 그와 같은 로프와 같은 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내 눈에 보기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은즉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저는 이 표현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볼 때는 혐오스럽고 맨날 나는 왜 이 모양일까라고 스스로 자책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는 보배롭고 존귀한 눈빛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따뜻하게 웃으면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인식해 주는 것이 은혜를 받은 자의 마땅한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 자신을 그날에 우리를 맞아주실 그 우리의 신랑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얗고 깨끗한 순결한 신부로 날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용서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서 주님을 절대로 떠나지 말고 주님께 꼭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과 연합하는 길이고 그게 주님의 은혜와 용서를 받는 길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용서를 힘입으며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끝까지 이 믿음의 길에 서서 전진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다.